강의 세 번째 시간 3, 4장을 통해서 음녀가 된 신부를 통한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을 보고 본론에 가서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헤세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시파트라는 사회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올바른 영적 질서로 이웃을 세워가고 이웃에 대한 올바른 판결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가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질서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와 맺은 언약, 이 언약을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같은 것인데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헬라어로 아가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와 아가파오에는 그 해석상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아가파오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악을 만들지 않는다. 나쁜 것을 만들지 않는다. 나쁜 환경을 만들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이간하거나 이웃에 대하여 잘못된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것을 아가파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아가파오라는 말은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나쁜 것을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그것들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웃을 존귀하게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은 율법을 완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웃을 존귀하고 유일한 존재로 받아서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누구보다도 사랑받아야 될 자이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알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아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을 맺으시며 예수님께서 그 이웃의 발들을 다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과 신약의 교회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질서 안에서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방향성과 질서를 잡아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질서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에서 이 약속에서 이 계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버리면
그는 하나님을 결국 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과 항상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될 것이냐,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과 항상 화목한 관계를 열어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하는 삶을 위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랬습니다.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고, 내가 이웃에 대하여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한다면 어찌 우리가 이웃을 올바르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안에 어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내가 올바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만이 그 이웃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바로 너희가 너희 안에 있는 빛을 통해 너희가 어둠을 몰아낼 때 바로 그 이웃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기서 소금이라는 것은 화목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네가 너의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야만이 너희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이웃은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가족들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또 주변에 있는 우리의 지인들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원한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형제 자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올바른 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 관계를 맺어가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잘못하게 되면 배반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이 모든 관계를 허물고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잘못된 악한 삶을 살았으며 자신에 있는 악을 몰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본래가 하나님의 신부였지만 하나님의 신부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녀로서 바꿔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그들의 음녀된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은 결국 그 음녀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첫째된 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과 나와 함께 새로운 이 화목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네트워크를 세워가고 기도를 세워가고 사랑을 세워서 믿음을 세워서 함께 이 어둠의 이 시절에 정말 우리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대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책망하고 나를 새롭게 칙칙질하고 나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3장 전체입니다. 음녀가 된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입니다. 거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부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신부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음멸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그 신들을 제사하는 데 쓰였던 건포도를 가지고 그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부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늘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길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끈을 쉽게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섬겼던 바알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바알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었습니다. 바알은 세상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세상의 물질의 신을 말하며 그것은 남성 신으로 말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지역신이 그 땅의 그 지역신이 바로 이 바알이라는 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지역신을 벗어내지 못하고 그 신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갔으며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아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빠졌던 신은 아세라 목상인데 이것은 다산의 신이며 이것은 여성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들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그 음란한 여인이 그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가는데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니 너도 그 여인을 데려다가 그를 계속해서 사랑하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녀인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 남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와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삶을 사는 것인가? 그와 함께 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의 방식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바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거기 다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를 얼마의 세월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사시대로부터 지금 여기 왕정시대 이 시대까지를 우리가 돌아본다면 약 700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왕정시대로만 본다면 400년 동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악한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사랑에는 항상 대가가 지불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며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지고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누가 되고 당신의 이름이 그 명예가 누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은 정말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죄인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무식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혹되어 있는가를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호세아서를 통한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라는 것을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규와 같은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고 더 악하여졌고 그들은 더 큰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함부로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두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삶이 빛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그 어두움을 방치한 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을 아가파오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에 대하여 그들을 존귀하고 정말 특별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에 대하여 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사사기를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게 되는데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왕정시대를 맞이하며 본격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럼도 없이 지내다가 그랬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이렇게 우상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우상에 깊이 빠지지 않았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만 신앙이 없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없으니까 신앙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우선이냐 말씀이 무엇이 우선이냐를 묻는다면 물론 우리의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더 온전해졌다면 말씀이 없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신앙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영적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두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도 없었고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신앙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경험한 지식, 자기 중심의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가 옳다 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300년을 살아서 이 300년을 산 이들의 삶이 결과적으로 이들은 제가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결과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져도 되고 갖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머리가 이미 배부르고 여러분의 가슴이 이미 병가에 의해서 배불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줄인 자들은, 머리가 비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른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것들을 여러분이 다 채우고 거기 빈 공간에 말씀을 채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빈 공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은 우리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삶에 다른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지 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더 비우고 영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의 기록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키워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가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신앙을 여러분 안에 세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 정말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놀라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풍성한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다윗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남과 북을 통일한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이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편 강해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의 시대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다윗의 이 시편의 위대함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100%, 그는 하나님을 100%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100%의 신앙을 갖춘 자다. 그 신앙이 그의 그 행위가 결국 위대한 바로 이 믿음의 역사, 믿음을 그 역사를 가져왔고 그것을 통해 다윗의 시대라는 이 시대를 만들어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신앙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다윗 시대에 와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다윗이 제일 먼저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법궤를 회복하고 법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제도를 회복하고 백성들의 죄의 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가기 위해 다윗이 이 모든 영적 개혁들을 이루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대에 그 위대한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몇 발짝 가지 못해서 남과 북이라는 북이스라엘 10지파와 남유다라는 두 지파로 분리되면서 이제 이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그 르호보암 왕이죠.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악에 그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4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악에 악을 더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말 생각이 되어질 정도로 그들은 악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음녀로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들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 대한 것들을 오늘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셨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경고하실 때는 7, 80년의 그 공백의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미가 선지자도 보내고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고 다 보내는데 그 마지막 거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당신의 마지막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 말씀에서 떠나는 것, 한 번 신앙을 잡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어둠들, 미혹들, 이간들, 이렇게 음란들, 불신들, 이런 다른 영적인 흐름 안에서 내가 뭔가가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은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버리고자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방치하면 이것이 나를 오히려 나를 치는,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 공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삶과 선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이방인 교회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진 것처럼 이방인인 너희도 이방인 교회인 너희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빠져서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랜 사랑이고 한 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렇게 길고도 긴 시간 동안 나를 향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나의 마음과 눈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이렇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앙으로 바꾸어 정말 사랑이 신앙이 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 땅에 세워진 바로 하나님의 첫 신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하나가 된 신부가 될 것이다. 이들은 두 증인이다. 이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들이 언젠가 한 뿌리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녀가 된 신부였던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며 이방인인 우리들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큰 2번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는 백성들을 통한 교훈입니다. 4장 전체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 논쟁 중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땅에 사는 사람들과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도 있고, 그 싸움에서 결국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자도 있고, 아직도 그 싸움의 경계선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은 진실도 없다 그랬습니다. 진리도 없다, 말씀도 없다, 참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인애도 없다, 헤세드도 없다, 사랑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헤세드, 인애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영원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그의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두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인애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작은 하나의 궁금증만 생겨도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검색을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묻고 또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불법의 비밀들이, 불법의 문서들이 돌아다닌다겠습니다. 야, 하나님 믿어봐야 뭐해? 요즘 좀 그렇더라고. 신앙생활도 다시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이것이 뭔지를 압니까? 하나님을 치고 들어오는 것, 믿음을 치고 들어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가 우리 마음에 준 불법의 문서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면 이런 문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누구는 어떻더라. 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도 없고 늘 방황하고 고통하면서 사단이가 준 그런 자들에게 준 불법의 문서들을 받아서 그런 불법의 문서들을 가지고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그 문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불법의 문서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 들어가며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무엇 때문에 떠날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불법의 문서들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런 문서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저는 뭐 유튜브 잘 안 보지만은 유튜브에 보면 막 목사들 또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11조가 오르냐 저러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자기가 뭐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지만 난리도 아닌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불법의 문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나에게 이 말씀이 신앙이 되어 나의 신앙이 이 모든 말씀을 이끌어가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지, 다른 것을 다 검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도 많이 들어가서 귀딱지가 앉아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검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요소에 해당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과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질서인데, 하나님의 이 질서가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질서가 이 세상에, 이 빛과 소금이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서인데 사람들은 이 질서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이 질서를 가진 자들이 스스로 이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에 사는 사람들과 지금도 다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사단이 주는 질서 안에 우리 인간들이 쫓아가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대해서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툼이 더욱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저주하고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여 피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꼭 피를 흘리고 죽여야 속이 풀어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정말 여기에 내가 한 가지라도 속해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러한 사단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이런들 가운데 단 한 개의 질서라도 내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말씀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의 세상은 항상 슬픔으로 가득 차고 땅은 약육강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땅의 질서에 대하여 결과적으로는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늘 이 땅에 대하여 싸우시면서 때때로 그 적절한 때에 따라 그 시기를 따라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며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온유한 심령이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더럽혀진 땅을,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듯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땅과 땅의 사람들과 논쟁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4절 5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돌아오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너는 낮아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 어머니를 멸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변화되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돌아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질서를 따라서 사는 자들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낮에도 돌아오고 밤에도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긴박성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때로 돌아가면 이때는 진짜 멸망 직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시간이 긴박한 시간입니까? 우리도 지금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은 이란에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편안하다 할 그때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의 양상을 보이고 시작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전쟁의 시초가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긴박한 시대인데 우리가 보통 낮이라는 시간은 구원의 시간이지만 밤이라는 시간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어둠의 시간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 거기 4절에 보게 되면은 5절에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낮에도 낮에는 원래 무슨 시간이에요? 빛의 시간이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긴박한 시간이 되면 낮에도 넘어질 수 있고 밤에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에 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은 구원의 시간이지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는 그때가 온다면 그때 바로 그 어머니를 그 음녀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질서를 벗어버리지 않고 음녀의 딸을 낳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큰 바벨론 바로 음녀의 어미죠. 바로 그 음녀의 어미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악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긴박한 시대에 말씀을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내 마음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아직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는 심령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외치는 선지자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6절부터 10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이유는 6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의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의 도구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도구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경건을 위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져가서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낙태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낙태시키는 습관으로 인하여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굴절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오히려 미혹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핑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편식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남에게 전가하여 가려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하여 핑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먹고 원하지 않는 것만 버리는 이러한 편식도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미혹시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나에게 전가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잘못하면 이것이 나에게 위기의 시간으로 다가와서 말씀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는 말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하나님의 뜻을 굴절시키는 행위는 오히려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공격을 받아 넘어지고 말씀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갖게 되며 길가에 도단하는 잡초처럼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다시 일어나면서 자꾸만 상처로 하나님을 대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상처로 대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대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상처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예수의 피와 십자가를 가지고 기도해라. 제가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100번도 더 얘기한 얘기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서 뭔가 상처가 돋아온다면 빨리 여러분들은 그 상처에 대한 치유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아무리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증언부원이 되고 하나님께는 그 기도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기도 후에 나는 마음이 더 아프고 답답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러한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상처를 가지고 갔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상처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셨고 나는 이제 다시 예수의 피를 붙잡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이 담대함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예수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굳건하게 일어서서 믿음의 완성을 향하여 다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지나가는 화살에 비유하여 그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눈을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번성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영화를 하나님이 멈추게 할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이죠? 이게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입니다. 8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또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성도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아 죄를 이기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의 피를 붙잡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다시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이런 삶이 반복되며 죄의 공장이 되어 그는 모든 지체가 죄의 그 죄를 불러들여서 그가 의의 병기로 살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말씀으로 은혜를 얻었는데 내 입은 여전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시기하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입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되죠. 내 입이 만약에 범죄한다면 그 범죄하는 나의 입을 계속 회개하면서 그 입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는 삶으로 입이 변화되어야지만이 내가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게 되고 믿음으로 들어서는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또 죄를 짓는 곳으로 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장차는 백성들이나 세상들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터를 심판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길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신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구원을 통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증거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은혜,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고 또 다시 가서 죄를 진다면 얼마나 그 자신이 스스로 견디기 어렵고 속상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신앙, 참된 신앙,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버리고 세상의 것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9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째 11절에 세상의 가무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12절에 세상의 만몬이나 지역에 존재하는 신들, 잡신, 음란, 불신, 세상의 신에게 빠져서 무당이나 불당이나 다른 주인의 그 신앙과 그 인생을 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땅, 여러분이 어느 땅으로 가든 그 땅에는 그 땅을 지배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그 세계 그 도시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다 있어서 음란이 가능한 곳으로 가면 사람들이 다 음란해지고, 불신이 강한 지역으로 가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불신앙들이 생기게 되고, 잡신이 강한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이런 영적 흐름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잡신에 대한 영적 흐름이 강한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영적 흐름이 있었기에 제가 교회를 갔는데 제 안에 불신과 제 안에 이 잡신이라는 영적 흐름들이 있었는데 가니까 이 무당들이 쫙 있어가지고 너 이것으로 살 수 있어? 다른 것도 있어야 되지. 저를 향하여 사단인들이 공격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면 앞으로 내 삶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죠? 주변에 있었던 무당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영적 흐름이 계속 뭔가가 다가오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면
그 땅에 존재하는 그 지역적인 어둠들을 여러분들이 결박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셋째로는 13절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거기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포도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거기에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예배할 곳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그 나무 그늘이 좋으니까 나는 여기서 예배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자기 안식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음란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초기 때 제일 정말 우리가 같이 2, 3년을 기도하는데 다 정말 실업자들 정말 직장 그만두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열리는데 주일날 근무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 저의 결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족함이다. 내가 왜 이것을 더 끝까지 끌고 갔어야 되지 못했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안 된다. 주일날 쉬면 직장을 다니고 쉬지 않으면 포기해라 하고 그때 당시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주일날 일하면 다 그냥 캔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때 제가 그때 가르쳤던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 지금 일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다 일하고 일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패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줄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저는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배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위가, 내 편안함이, 내 안식이, 내가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예배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음란이 될 수 있고 그 음란이 나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예배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그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닌 음녀가 되는 길을 잘못하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여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잘못된 일들이 있으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서 정말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나도 뭐 이렇게 살면 뭐해. 똑같이. 제가 저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살면 살 거야. 너도 그렇게 사냐? 나도 이렇게 살리라 하면서 각자가 자신들의 그 타락의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서 심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 대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있는데 만약 나 때문에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가 나에게 거울이 되어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가 그것을 보고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것이 뭐라겠습니까? 14절에 맨 마지막에 그랬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15절에 믿음이 없는 백성들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백성들과 분리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타락된 도시로 가지 말고 믿음의 장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면 안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 그곳에 가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아내를 잃고 정말 도망쳐서 나오는 그 참혹함을 그들은 경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된 도시로 가지 말고 믿음의 장소로 자꾸만 나가야 됩니다. 내 영혼이 믿음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 내 영혼이 말씀이 있다는 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잘못된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안위가 중심이 된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예배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강하게 의지하여 다시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승리의 길로 가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